네, 이제 우리 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 되겠습니다. 네, 3장 이제 끝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또 길기는 하지만 3장을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남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이라는 책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문체라든가 글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내용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누가복음하고 좀 이래 맥락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누가복음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좀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24장 48절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말씀이 이어져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들과 거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 즉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이제 오셔서 거기에 이제 큰 이제 교회사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장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라는 분이 이제 그 성령의 세례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나머지 120명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의 영이라고 하는 영의 지성소에 성령이 합일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서는 지금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바꿔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은 광야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이제 은혜를 입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광야의 모든 연단을 다 마치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영의 지성소에 성령이 합일되는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은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미 이제 처음 부르심으로부터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르심으로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배와 그물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제자 훈련을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듣고 또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연단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연단인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 일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큰 실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을 이제 이후에 부활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24장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그 기다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라고 하는 집에 그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120명이 모여서 불이 지서서 뜨겁게 기도하면 막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라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전체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씩 3,000명씩 막 이렇게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이제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시면서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메고 와야만이 여기 오고 메고 안 오면 못 오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메고 그 성전 앞에 이렇게 앉혀놓으면 이제 구걸해서 이 사람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조금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분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이제 기도 시간은 그 당시에 오후 한 3시 정도 그런 시간이고요.
성전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랬습니다. 성전문에. 2절에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이제 유대인들 분봉왕으로 이제 왕으로 치려할 때인데요. 이제 이 성전의 문이 무슨 문이냐면 황금문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문. 그래서 그 성전 미문의 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별명은 골드 게이트라는 그런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문입니다. 왜요? 황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보면 뷰티풀 게이트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얘기죠. 이 성전의 문이.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어느 성전 문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이기 때문에 이 문에 대한 그런 좋은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의 문은 이렇게 아름답고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바로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왕가의 혈통이 말이죠. 유대에서 난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 혈통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은 에서의 혈통에 나온 사람이 이 왕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당시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뭡니까?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또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깐깐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요 참 인간미가 없고 깐깐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게 헤롯 왕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의 혈통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인정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내가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어떤 이제 정책을 하나 만드는 게 성전의 문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좋은 문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입장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큰 성전을 하나 짓기 위하여서 큰 땅을 넓은 땅을 이제 허가를 받고 또 재정도 많이 그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문을 막 엄청나게 좋게 짓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오면 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신교 교회 문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가톨릭 가면 교회 문이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운치가 있고 막 무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관 베네딕토 수도회를 한번 이제 방문했을 때, 우리 수도회를 좀 많이 방문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새로 지은 성전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 성전문이 정말로 무게 있어요. 완전히 수도원 문이에요. 막. 그 문은 막 사람 힘으로 열 수 없을 정도로 문도 큰데 어떤 신주 있잖아요. 신주.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문이 아주 웅장한 그런 문으로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예. 근데 이 헤롯 왕이 말이죠. 이 성전의 문을 황금으로 만들었으니 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 지은 이 성전의 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심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 황금문으로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우쭐해가지고 막 우울감 최고조로 올라가고요. 이 황금문을 통과해서 예배드리러 들어간다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마음이. 예. 아니 세수만 교회같이 요런 코딱지만한 문으로 들어오는 거와 큰 문에 말이죠. 황금으로 되어진 문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예배드리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 예.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답이 나오려면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러한 이제 정책적으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황금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황금문이 하나의 심볼과 같은 성전문이었다는 얘기죠. 그리로 들어가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제 마음을 싸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예, 완전히 인간 중심인 거죠. 근데 이 성전문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다니실 때도 성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을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 그런 것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 성전은 지었고 또 그 황금문이라는 그 문을 까닭에 그 아름다운 문 까닭에 유대인에게 더 종교심을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길로다가 나아가는 길을 그것으로 더 만들어 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유대인들의 이 종교 간섭은요. 보이는데 종교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이게 간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제를 하여도 보는데 주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막 골목옥에 서가지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나는 뭐 언제 금식하고 11조 꼭꼭 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종교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책정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종교 문화 내지는 모든 사람들의 간섭이기 때문에 이 황금문이라는 것은 진짜 심벌이라는 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의 메이크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커피 하면은 어딥니까? 커피 하면은 하나의 심벌이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뭐 프리메이션이라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스타벅스 하면은 뭐 커피숍에 가면은 뭐 스타벅스 하면 뭐 제대로 커피만 아는 사람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예. 그 작은 거 하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 내지는 성전 입구의 문, 이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종교 생활의 아주 최고조의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내용들이죠. 그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그 반대적인 사람인 지금 이제 누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못 오고 한 푼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생활 유지하는 그 안전뱅이가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주님이 아니죠.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했냐 이런 뜻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몇 가지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구글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요한과 베드로께서 지나가는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이렇게 반대되는 거지 한 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그냥 보고 들어가겠죠. 많은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니까.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가장 미물보다 못한 이 사람을 그냥 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 하니까 이거 한 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 돼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아주 미물보다 못한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나한테 뭐 돈 한 푼 줄래나? 하고 바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가 쫑긋했겠습니까? 그 상황이. 자, 6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왜 누가가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하고 좀 묵상을 해볼 때, 성령에 임하면 모든 사람이 황금문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이 황금문이 아닌 가장 미물보다 못한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눈이 떠인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요, 사람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설교에서는 이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병을 낫다라는 초점을 두는데, 저는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에 초점을 두고 싶은 거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치고 들어가는 이 미문에, 성전 미문에 가장 미물보다 못한 이 사람이 눈에 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꿔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전의 황금문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갔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성전문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작은 사람들, 작은 소자에게 물을 한 컵 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또 그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은 이긴 자의 경지 들어가서 성령이 합일된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와 버금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아마 이 사건을 만나면 이렇게 되리라는 걸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이 첫 번째 단락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삶도 물론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얼굴이 틀립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미 선생님은 그때 합일이 되어진 상태였어요. 성령이 합일이 되어진 상태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인데요, 한 번도 등창이 나지 않았고, 누워서 오랫동안 살면 사람이 얼굴에 병색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분은 이미 영에 합일이 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얼굴이 무슨 달덩이 같더라고요. 무슨 달덩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뭐 피부가 하얗고 금화고를 떠나서 얼굴 자체가 환해가지고 진짜 달덩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93년도 선생님을 만났었거든요.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올라왔는데 제가 선생님 안 만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방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앉으시면서 첫마디 얼굴이 좋으시다고 그 얘기를 첫마디 하시더라고. 선생님을 만나는 분은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피부가 하얘가지고 뭐 얼굴이 허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적인 차원이 허연 게 아니라 이런 뜻이죠. 제 말의 의미는. 그렇죠? 성령이 안에서, 성령의 생명이 안에서 언제나 강력하게 받쳐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삶이 밝은 빛이고 그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얼굴의 빛이 환하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 저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요. 은사자들의 그 얘기로, 은사자들의 그 말에 필려서 얘기하면,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만 저는 그걸 인정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이 살 모든 여기에 다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 속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병이 나고 그러면 이게 썩는 거든,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원리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 이제
그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그렇지만은 그 곰고 그러면 그게 다 썩어버리잖아요. 성령님은 썩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이게 상해 있어요. 육체가. 이 육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병이 오고, 거기에 무슨 곰고 그러면 다 썩고 상하고 뼈에도 막 염증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성령의 부활체는 염증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만큼 우리는 육체에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을 언제나 모시고 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굴이 이런 데가 다 펴져요. 이게 지금. 제 눈에 다 보여요. 솔직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눈가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확 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눈으로 봐야 봐지는 거지 육의 눈으로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왜? 같은 입장이니까. 성령 충만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모든 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도를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이 모든 행실들을 이게 은사자들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건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론을 공부할 때 우리 육체에도 전부 다 죄가 있다고 육체에도 전부 다 죄가 이렇게 죄로 이렇게 물들어 있고 영도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신학자들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고 죄를 알려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모습으로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도 너무 육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요. 육신적인 게 줄줄 흘러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요. 보입니다. 이 눈가에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육신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보면요. 거의 육신이 줄줄 흐르다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라고 하는 그 오랫동안 병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같이 손을 잡고 황금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발목이 힘이 되고 힘이 들고 발을 힘이 들어가지고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 또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어요. 뭘 하나 줄까 해서.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주실까 하고 바라보세요. 아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고 바라보세요.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실까 하고 바라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바라보세요. 누구를요? 예수님. 여러분들 집에 다 십자가 고상이 있잖아요. 십자가 고상 없는 집 없죠. 십자가 고상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납니다. 십자가 고상이 없는 사람은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십자가 고상 드릴게요. 십자가 고상을 딱 해놔놓고 예수님 뭘 주시렵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 중심으로다가 길 갈 때도 언제나 십자가 고상을 의식하라고요. 십자가 고상을. 바라봤잖아요. 오늘 이 병자가 안전뱅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성령을 주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인생. 예. 발목이 힘이 들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다 주저앉아 있거든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거든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마지막 때 못 살아갑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가짜가 너무 진짜같이 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한 번은 그저께 제가 여기 이제 문을 들어오는데요. 이 교회 입구 문을 들어오는데 저 1층에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남자고 여자가 말쑥하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막 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일보 뭐 신문을 이렇게 하나 보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대요. 자기들이 그래서 옳다 싶어서 잘 걸렸다냐 속으로. 이제 평신도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국민일보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신문을 들고 들먹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누구를 믿냐고 그러니까 안상홍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왜 사람을 믿냐고 제가 그러면서 안상홍이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상홍이는 사람이지 신의 대상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믿는 대상은 신을 믿어야지. 어찌 사람이 믿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다구서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고 저기 옆에 가서 정통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 신앙생활 하라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보니까 상대가 영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돌아서서 아니 국민일보 이거 날짜를 좀 볼 걸 잘못했네. 아니 국민일보는 왜 그런 이단을 거다가 올려줘가지고 신문에 기사를 내가지고 국민일보 들고 국민일보에서 나왔다고 해가면서 또 국민일보 팔아먹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요 쉽게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미 영 자체가 어둠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쉽게 못 돌아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미혹의 영들이 다가올 줄 모르고요. 지금은요 말쑥하게 생기고요. 아주 그냥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해서 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깜빡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핵심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지금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이 가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강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뱅이의 치유와 구원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안전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저희 이모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이제 뭐 자식이 없고 결혼을 또 안 한 분이라서 자식이 없고 이제 그런 분이라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고집이 센지.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인생 고집 부려봐야 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세상 말로는 똥고집이라 그러지. 똥고집. 똥은 뭐예요? 배설물 아니겠어요? 배설물 고집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위에 있는데 뭐 안 좋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한테. 그래서 그런가 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뭐 절식으로 뭐 이런 뭘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절을 그렇게 다니더라고. 근데 워낙 그 이제 남동생이 이제 그 와이프 숙모님, 저한테 숙모님 되죠. 삼촌이니까. 그래 이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 한번 하시라고 그래도 안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연계 상층부가 있으니까, 중간연계가 있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 기도하고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동생이랑 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도. 네. 그래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혼자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주변에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거의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들, 그것도 이제 형제, 이제 뭐 고기가 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70이면 8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7, 80 내지는 90, 100살까지 산다면 뭔가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 한 사람을 구원시켜 놓고 가든가, 이 가정을 복음화로 만들어 놓고 가든가, 아니면은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 자체를 어떤 사람이 보면서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 아니면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살았다, 이런 뭔가를 하나는 남겨놓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인생을 살아오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별로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흔적은 그 가족 안에서만 있어요. 가족 안에서. 정말로 희생하신 분이거든. 왜 결혼을 안 했냐면 희생하니라고, 그 옛날에. 예. 가난하니까 그 딸이 돈을 벌러 다니느라고 결혼을 안 한 게 그냥 결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들을, 그 남동생 조카들을 다 거두어 줘가지고 그 조카들이 다 큰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들이나 이제 동생은 그 누나가 그런 삶을 사는 거에 그 흔적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분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이후의 삶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요?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정상적인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삶을 살았으니 어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안 갈 수가 있겠냐 말이죠. 거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육체적인 불구자뿐 아니라 영의 불구자로부터라도 이분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통하여 치유받고 그 영혼 한 영혼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나오면요 영혼의 병도 낫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요 영혼의 병도 들어버려요. 이게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그 선생님, 그 핵심진리 저자이신 선생님을 보면요 특이한 분입니다. 이 육신의 병을 통하여 이긴 자의 길로 들어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해서 전도받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계속 병 낫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루에 4차례 8시간씩.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병은 안 낫게 하시고 병상생활의 증거자로 되어주기를 그런 뜻을 알면서 이제 병 낫는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병을 낫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은 것이 이긴 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로 육신의 병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불행은요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불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이 경제의 어려움을 주신 거거든요. 내 개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안전뱅이도 정상적인 다리를 가지고 걷고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미스점, 실수, 시행착오,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을 어떻게 찾게 하기 위한 유유적절하게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들도 초상나무는 밤 12시라도 우리는 쫓아갔거든요. 위에 있을 때. 근데 제가
혼자 계시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꼭 가봐야지 해서 갔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죽으면요, 꼭 뭘 하나, 좀 전에는 제가 남기지 않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남기고 갔어요, 저에게. 저에게 남기고 가고, 보니까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끈을 묶어놓고 가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상하게 제가 제 마음속에 거기 갔다 와서 제 마음속에 누가 남아있냐 하면은 우리 이제 그 삼촌이잖아요. 제 밑에 제 밑에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막내이니까 그 남자분 한 번 남았어 이제. 예? 그런데 그 삼촌 집에 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이태경 존자도 동갑인데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가 기억이 나고 떠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님이 강하게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 이모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죽음 하나를 통하여 이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미션을 나한테 주고 갔구나. 누가요? 이모님의 죽음이. 여러분 죽음은요 참 좋은 겁니다. 육신의 죽음, 즉 자아 죽음도 축복이고 육신의 죽음도 축복이에요. 믿는 사람 한해서 안 믿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모님도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워낙 주변에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했죠. 저도 기도했죠. 뭐 자기 동생 기도했죠. 뭐 자기 올케가 기도했죠. 뭐 양사방에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영교에 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상층부 가서 연단받아 천국 가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영락공원에다가 이렇게 해놨대요. 근데요 저도 들었어요. 여기가 우리 어머니가 계신 데라면 요 앞에 또 갖다가 내놨다는 거죠. 앞에 마주보고 있답니다. 주여.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아멘하고 영접했다라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멘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우연일치로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거가 계신 지가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99년도 돌아가신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있어서 거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쨌든 이 지금 이제 병이 나은 이분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써 인생에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꼭 뭘 받으셔야 됩니까? 두 번째도 성령 충만과 어떻게 해요? 육체의 병과 영혼의 모든 병이 치유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6절에. 나야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이래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6절이잖아요. 오늘 3장의 전체 핵심은 6절이거든요. 그 전체는 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서도 20절 쭉 뭡니까?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쭉 수식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는 자 오늘 이 3장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간직한 가정,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은 인생의 최고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엉터리같이 믿는다 해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죽음하면 천국이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면 끝까지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해도 좋아요. 부해도 좋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부자랍니다. 부산에 내놓으라는 건물이 엄청 많다네. 그러니까 아니 그 많으면 뭐하냐. 건물 한 개도 없는 나 같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과 영혼과 또 우리 영혼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자식이요? 자식이 무슨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자식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 안 져요.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책임 안 져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좀 끙끙대는 거는 정말 성인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끙끙대고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거 없어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이웃에게, 여러분들 모든 주변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이요. 가장.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막 저가 이제 가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고 하니까 뭐 좋다라 하죠. 그래서 막 앉아서 막 말 들으라고 막 또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더라고요. 네, 고지 아이가 안 하지. 우리 경건이하고 동갑짜리인가 이제 하죠. 대학교 1학년짜리인데 또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하다가 좀 잘 모르겠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좀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애가. 네. 아직 예수님이 들어온 집안이 아니에요. 거기 그 가정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가정 몽땅 다 예수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누구 구원 그거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이제는 한 가정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그 가정 뭐 엄마 아빠 뭐 누구 네 식구면 네 식구 다섯 식구면 다섯 이렇게 묶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통짜로 그냥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 안전뱅이는 가족에 대한 소개는 안 나오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철로역정을 쓰신 존 버녀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정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먼저 이제 출발하는 것처럼 존 버녀이 먼저 출발했지만 나중에 철로역정 2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기독교 여사와 그 아이들이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대해서 책을 또 쓴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인과 아이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먼저 간 그 길을 부인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부인이 가는 길은 좀 소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돈? 네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있는 것도 머리 아파요. 여기 뭐 부산시내 뭐 건물이 뭐 시청 앞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온갖 천지 건물이 있답니다. 더 위에도 뭐 얼마나 많겠어요. 네? 다 뭐 하겠어요 그거. 그거 좀 가지고 하나님 복음 선포하는 좀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 앉아서 생각하니까 속이 좀 탈라 그러더라고 제가. 아니 이 교회 하나 좀 세우지. 바보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아니면 저 위에서 가서라도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요. 모든 사람한테 기감이 되고 그 모든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죄사함.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10장 43절 PPT에 제가 못 넣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의 근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해요? 일어섰다. 누가복음 8장 16절. 세 번째로는 멸시와 천대 속에 생명 없이 살아가는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진리다. 로마서 6장 4절. 또 네 번째로는 복음의 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유일하게 소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하고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생명 살리기 위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하는 선교사 내지는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요.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맙시다. 우리. 아멘이십니까? 지난 나에 살아온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에스겔 37장 마지막입니다. 네. 에스겔 37장을 찾으셔요.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네. (1210쪽입니다) 성경 1210쪽.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우리 좀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예. 이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뼈다귀 마른 뼈다귀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요 이 마른 뼈다귀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수북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 즉 성령이 임하시면 이 뼈들이 드드드드 붙어갖고요 살이 붙어갖고요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그 군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178장입니다. 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